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집주인이 졸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시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요? 나야 나. 목소리를 들으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웬일로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나? 문 밖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말이야. 자네는 잘 모를 것에 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이 밤에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 친구 여행 중에 돈도 다 써버렸는지 형편이 말이 아니야. 밥도 굶고 다닌 것 같아. 그런데 마침 우리 집에도 떡이 다 떨어졌지 뭐야. 떡덩이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가 매출에 갚을게. 집주인은 떡 세 덩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떡을 꺼내주는 일이 여간 귀찮게 여겨지지 않아 짜증이 납니다. 떡을 꺼내주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대강이라도 챙겨 입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떡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꺼내야 합니다. 또 잠가놓은 문을 따고 떡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문을 잠그고 등불을 꺼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챙겨 입은 옷도 도로 벗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잠이 다 달아나 꼬박 밤을 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라도 깨어있으면 이 귀찮은 일을 심부름시키면 되지만 아이들도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무리 배고픈 친구가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단잠을 깨우다니. 금방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하룻밤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떡을 구하러 와도 되지 않는가.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그 친구의 친구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고함을 지릅니다.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게. 내일 아침에 와도 되지 않는가. 문도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떡을 꺼내주기가 여간 번거롭지 않네. 7절 끝에 보면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거절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절 상반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벗이라고 하여 아무 때나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벗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솔직하게 귀찮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벗이 아닌 경우는 상대방이 오해할까 싶어 어떤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벗됨을 인하여는 거절할 수도 있으나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꼭 떡 3덩이를 가져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집주인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떡을 건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동네가 조용해지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구대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대로 달라는 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아나이데이아는 그 강청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청한다는 이 아나이데이아는 염치 없음, 몰염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뻔뻔스럽다는 뜻입니다.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지간임을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마구 떼를 쓰며 울고불고 야단을 부리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강청을 하면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더욱 잘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9절 1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말씀은 결국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동의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짚어가면서
기도의 자세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생겨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를 참조해 봅시다.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한 그 사람은 식구들이 잠자리에 누워올 때까지만 해도 그 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구들은 가난하지만 저녁밥을 그런 대로 챙겨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먼데 있는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척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먹이려면 적어도 떡 3덩이는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만족만 채우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이제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야말로 영적 갈증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간절히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영적 갈증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참으로 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하는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참조해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물론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어느 지역 교인들의 기도 생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여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도록 쓰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방향과 소원을 기본적으로 품고 기도하면 그것은 바르게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신 이하에 나오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떡이 필요해서 친구 집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데서 찾아온 친구에게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떡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고픈 친구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는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캄캄한 밤 속으로 내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하 속의 사람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 공급해 주십시오. 이것이 간절한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하 속의 사람은 집주인들의 떡 세 덩이를 배고픈 친구에게 직접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주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 배고픈 친구를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하고 공급하는데 나 자신이 일정한 몫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책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고아의 아버지 밀러는 수천 수만 고아들의 필요를 들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구했습니다. 그의 인생 요절은 시편 81편 10절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밀러가 입을 넓게 열 때마다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 새의 입을 채워주듯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들을 일일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5만 번도 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60년 동안 기도하여 죽기 직전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고 평생 드린 기도가 죽은 직후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둘째로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성경에서 찾는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건들을 잃어버려 찾느라고 애를 쓴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손때가 묻고 정이 든 물건이 없어지면 마음이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다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명자성생한 사람들이 소를 잃어버리면 찾느라고 야단을 피우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실은 눈치도 못 채고 있다고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하는 목적도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영영 버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전 성경에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찾는다는 말과 뒤에 찾아낸다는 말이 한국어로는 같은 뜻으로 여겨지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앞에 찾는다는 말과 뒤에 찾는다는 말이 다른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앞에 것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는 영어로 seek, 잃어버린 것을 수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뒤에 찾는다는 말은 유리스코입니다. 유리스코는 영어로 find, 발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찾아낼 것이요라고 조금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르키메데스 선생이 목욕탕에서 불의의 법칙을 발견하고 너무도 기뻐서 유레카라고 외치며 목욕탕을 뛰쳐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유레카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유레카의 동사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리스코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의 과정은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찾아낼 것이요의 감격은 아르키메데스 선생의 한호성처럼 그야말로 유레카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감격이요,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감격입니다. 셋째로 두드리라입니다.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드신 리아에 나오는 사람은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 친구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친구는 문을 열어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구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속도로처럼 편하고 넓은 길이 흔하게 뚫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막 성공의 고린 지점으로 들어서려는 무렵 장애물이 떡 버티고 가로막습니다. 맥이 풀리고 주저앉고만 싶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가로막혀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좌절하지 말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처음에는 어디가 문인지 알 수 없어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면 울리는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입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타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조는 부하여 알을 깨고 나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의 껍질이 너무도 두껍기 때문입니다. 알 속에 있는 새끼는 부리가 퉁퉁 붙도록 알 껍질을 쪼고 또 쫍니다. 새끼가 아무리 알 속에서 껍질을 쪼아도 어미 타조는 알 주위를 서성거리기만 합니다. 새끼 타조는 왜 어려운 순간에 어미 타조가 도와주지 않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 타조는 가장 적당한 순간에 바깥에서 알 껍질을 쪼아서 새끼 타조가 나오는 것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쪼아주면 새끼가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쪼아주면 새끼가 알 속에서 질식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 타조는 가장 적당한 순간에 그 긴 부리로 알 껍질을 한번 톡 쪼아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알 안에서 껍질을 쪼느라고 퉁퉁 부을 대로 부어 올라 오리잎처럼
뭉퉁하게 생긴 타조 새끼가 그 부리로 알을 계속 쪼아서 드디어 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틈이 생긴 알 껍질을 새끼 타조가 부지런히 계속 쪼아서 결국 알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알 껍질을 깨고 나온 새끼 타조의 부리가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우리는 타조 새끼처럼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드림에 응답해 주십니다. 드디어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이 열리는가 싶다가도 한눈 파는 사이에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더 이상 열릴 수 없을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간절히 열심히 두드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드디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활짝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런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